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하여서 그랄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런 사건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0장 전체인데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에서 20여 년 전에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라의 미모가 아름다운 관계로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애굽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남편 된 아브라함 자기를 죽일까봐 그때부터 이 아내 사라를 취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 보고 자기한테 오라비라고 불러라. 그리고 나는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이 사라를 데려가는 바람에 그 애굽 바로 왕에게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거하면서 사라를 누이라 했다가 그랄 왕에게 이 사라를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5세 때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99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75세 이후로 결혼을 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부르고 또 사라는 아브라함을 오빠라고 부르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지금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언어를 고치고 난 다음에 교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이 사건을 지금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평소에 이를 부르더라도 지금 위험의 순간에 가면은 이 말을 고쳐야 되는데 위험의 순간에 오히려 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 누이입니다.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기만 생각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행동을 언제 했는가 하면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99세에 하나님 약속을 받으면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과 직접 의논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내가 우쭐해하면서 내가 교만해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질 상황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내 스스로 나는 괜찮다, 한번 장군 됐다고 계속 장군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의 이 부족을 알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랄에 갔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그 호칭 때문에 결국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랄 왕에게 사라를 빼앗기게 될 그 상황,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곤란한 상황입니다. 가정이 지금 깨어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만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라 제일 당혹스러운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앞장에서 창세기 18장에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약속을 하면서 그러면서 네가 웃었지?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라고 해라 하면서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한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한 것 때문에 그랄 왕에게 사라를 빼앗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위기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로 개입하셨습니다.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바로 경고를 하면서 너 이 여자 건드리면 너 죽는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 가문 전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이 남편이 있는 이 여자를 빨리 돌려보내라. 안 돌려보내면 지금 당장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도 죽을 거고 너 식구들 전부 다 죽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 경고하시면서 그랄 왕이 이 사라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정말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랄 왕이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인간적인 결정을 하고 인간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나아갈 때 그 일이 내 일만 꼬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셨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주위에 죄 없는 사람, 주위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까지 고난의 자리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믿음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고 불신앙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일에만 방해를 주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도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정말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기면, 일이 꼬이면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실수가 많고 우리가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삶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이루신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의 잘못된 언어 생활도, 우리의 잘못된 인간적인 판단도 하나님은 다 교정하셔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